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서든지 예수님에 관한 내용에 전해하던 대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뭐냐면 메시지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전했고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전해하던 그 방법으로 전했다는 것이에요. 메시지를 전할 때 핍박도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인생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환경이 되면 그의 인생이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나쁘면 자기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환경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는가? 그러면 내 목적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치러야 할 대가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환경, 어떤 고통, 모든 부분을 어떻게 돼요? 그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이 자기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건강을, 자신의 인생의 박탈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그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너무도 내 모든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과연 내가 무엇이 내 속에 많이 잠재되어 있는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없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저도 목사지만 예수 외에는 그게 대지가 평생의 숙제입니다. 우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성공의 그 사람들은 적극적이었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요, 전투라고 그랬어요. 전투. 마태복음 11장 12절은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어. 그러므로 인생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항상 적극적인 자세가 있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시간에는 어떻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함께 우리는 훈련을 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반대자를 만날 때도 있어요. 탄탄한 대로의 평탄함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 양자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의 반대에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에 대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절을 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더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우리가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그것을 아멘 하고 믿는데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뭐라고요? 자기만 안 믿으면 되는데 선동하고 형제들에게 무슨 감을 심어요?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성경이. 그런데요, 이 말씀이 성경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많은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반대로 반응하고 핍박하고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설교를 하고 저런 반응을 보일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저런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메시지를 주어졌지만 듣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비판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해석지대는 없어요.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있어요. 순종치 않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 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유대인 한번 잘 조사해 봅시다. 유대인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택함 받았다고 자부하고 정말 당당하게 떳떳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들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사람들에겐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그 마음 속에 불순종의 영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거부하는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이미 마귀의 영, 불순종의 영, 거역하는 영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미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무슨 일에든 반항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에든지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일단 뭐부터 합니까? 거부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비비고 와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대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 사람하고 5분만 이야기해 보시죠. 진이 다 빠집니다. 빈정되고 냉수되고 항상 부정적인 것만 후벼팝니다.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그러세요. 왜 그러냐? 그 안에 우리 영적인 세계를 봐요. 뭐가요?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병들어 있습니다. 삐뚤어져 있어요. 그럼 뭐든지 거부합니다.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다 기분이 나쁩니다. 자기가 말하는 게 통과되지 않으면 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그런 영을 가진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 왜?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 와서 말을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런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옥에 가서 왜 우리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왜 직접 나사로 말하지 말고 그때 나사로 보내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갔더라도 너네들 믿지 않았을 것이다. 놀라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이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을 몰라요. 영적인 그걸 봐야 돼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그런 영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너무도 안타깝게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 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기 유대인들이요,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안다고 선전했고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접근했을 때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일어났어요. 받아들였어요? 바로 거부의 영이,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기쁜 것에는 불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권위에 대항하고 자신을 높이고 주장하고 해보지 않고 오만하고 말을 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쁜 짓을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거짓말한 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죄라고 할 수가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불순종이 영이 들어간 것은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내 영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이거는 거부하는 영은 어떻게 살 수도 없어요. 차라리 도둑질하고 뭐한 거 간음하고 그런 것은 정말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 불순종의 영은 바로 뭡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떻게 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에게 불순종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거부하는 영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비판하고 꼬는 그런 영이 없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순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바라요. 뭐든지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뭐든지 진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열정적인 반서로 되시라고요. 한번 점검하고 뭔가 받아들이고 무슨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 영이 자라질 않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와서 선동하고 악감을 품겠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나와서 선동했는데 완전히 사람 마음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하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 있어보세요. 편안한 사람하고. 그러면 마음 편안해집니다. 그런데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몇 분만 있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듣고 보니까 다 그래요. 여러분이 내가 대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중에서 90% 이상이 부정적이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봐가지고 감사의 조건 하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보면 이놈의 세상, 이놈의 대통령, 이놈의 뭐뭐 하나하나 다 보세요. 부정적이나 긍정적이나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시라고. 내가 하나하나 가는 거면. 그러면 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내가 영적으로 크게 심각하구나.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마귀의 방법. 선동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진리는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선동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동이라는 방법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동해서 안 해요. 뭐 리서치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선동하는 방법을 들고 나간다면 이거는 아주 신중하게 조심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이거는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요 선동해서 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뭐 어떻게 해서 될까? 이건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 자체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선교 현장에는요 항상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이 쉽게 안 먹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겠다. 우리는 전도나 선교를 하면 금방 축복이 따라온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항상 장애물이 먼저 찾아옵니다. 내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면 딱 더 사단이 더 알고 우리는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좀 기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뭐 좀 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나를 흔들어 놓는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목사예요. 그 장애물은 아주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장애물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 변장해서 나타나는 그 부분을 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피할 것입니다. 답을 제대로 알면. 근데 욕을 먹는 것은 말없고도 욕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정치와 겁탈에서 모든 부분이 한두 가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없는 혼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은 실패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장애물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장애물을 만났어요? 아,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구나. 이번 기회로 통해서 한 단계 올라가는구나. 얼마나 돼.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가던 길이 잘 멈추기 때문에 뭐합니까 우리는?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잘 돼봐요. 기도합니까? 찬양합니까? 감사합니까? 전혀 안 합니다. 하나님을 언제 의지합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목회자도 와요. 잘 돼봐요. 기도 안 할 거예요. 저도 보니까 더 안 되니까 점검하는 거. 아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또 손을 대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선동하는 자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모습을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봐야 돼요.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오늘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첫째는 그 자리에 뭐 있더라? 오래 머물렀더라. 3절에 오래 머물렀더라.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뭐가 있을 때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움직이면 안 돼요. 오래 머무는 거예요. 오래. 반항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그냥 피하지 마세요. 그냥 오래 하는 거예요. 왜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의 자녀들, 거역하는 자녀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리면 그들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해버려요. 우리가 포기하면 그 사람들은 더 나빠져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가 오래 있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기다리지만 사랑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접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한테 지지 마세요. 마귀한테 얻어터지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밀려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담대함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뭐래요? 악한 영을 보시 말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잘 쫓아낸 수제자한테 야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너가 반석 같으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 어떻게 그 뒤에 금방 뭐라고 나왔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죄를 생각하지 않느냐? 누가 그런 거예요? 악한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이 있지만 저도 제 영의 상태가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이거는 누구나가 다 노출되어 있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담대함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과 대결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라바는요, 영적으로 밀리지 않고 악한 영, 불순종해요. 거역하는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담대히 대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정하는,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말씀을 잡고 갔더니 뭐가 역사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표적과 기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다음 단계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두 번째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조등기가 누구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래 있어 진리는 시간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선동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짜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속전속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 사람은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인내 없이는 없는 거예요. 대개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은 잘 가야 몇 년입니까? 1년, 안 그러면 아주 교묘하게 잘하면 한 5년까지도 갈 수 있겠죠. 이게 알고 보면 놀라운 일들이에요. 지나가 보면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요. 다 쓰러져요. 속이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자꾸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추겨서 빨리 끝내자, 단판에 끝내자 이렇게 이끕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인내해야 승리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단판에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가짜는 절대로 오래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동안 속일 수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짜만이 진리만이 남게 있어요.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장기적으로 증거하고 그 말씀 안에 서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4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정말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변화시킨다는 걸 믿으십니까?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복음 안에는 해석지대가 없어요. 만약에 복음 안에 해석지대가 있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안 변했다? 이것은 심각한 병입니다. 제가 요즘에 어떻게 하다가 드라마를 좀 봤는데 밤에 가끔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 드라마에서 용어 잘 쓰는 게 뭐예요? 나 고장났어. 좀 충전 좀 시켜줄래?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크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고장났는지 주님 앞에 충전을 받아야 돼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변하기를 바랍니까? 변하지 않는다면 제가 생명의 복음을 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변하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지금 세미나 듣는 거예요? 귀한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1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안 변하는 것은 문제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10년 동안 설교했는데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다 하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런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많은 말을 했고 많은 설교를 했고 많은 간증을 했고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내게 들어온 것이 복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분이 죽은 예수가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을 준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놀랍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는요, 주님이 와서 여기 뭐 평화를 이야기 선포한 줄 아십니까? 검을 주러 왔다. 복음은 세상을 요란케 합니다. 소욕케 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왜냐?
복음을 들어가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있는 곳에 터뜨리기만 하면 폭탄이 터져지는 테러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것은 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불의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의 불이만 붙으면 그 불을 끌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를 그렇게 촌스럽게 믿느냐? 기도를 왜 그렇게 소리 지르며 하느냐? 왜 그렇게 전도를 하느냐? 극성스럽자. 가정도 지키고 사회도 지키고 다 점잖게 해야 되는데 사회에 비판받지 않도록 우리가 적당하게 하자. 이렇게 열심히 불을 끄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불들을 다 꺼버립니다. 말씀의 불들을 다 꺼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잠잠하게 만듭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누구의 계략이에요? 마귀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미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한번 봐보세요. 하나하나 쭉쭉쭉 봐보세요. 다 미쳤어요. 복음에 미쳤어요. 미쳤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들을 봤을 때 다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미쳐보십시오. 수준이 낮아서 미친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복음 전도자나 선교사들이 이처럼 불타는 그 열정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야, 저건 미친놈이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자가 불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이 없다면 무슨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불방망이가 내 심령 속에 뜨거운 불같이 안에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불은 복음입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거예요. 피의 복음이에요. 피의 복음. 전통적이나 교회나 전통적인 기독교 학교에서는 불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전통적인 교회에서 다 불을 꺼버립니다. 왜? 내 상식, 내 방법, 내 경험에 맞는 일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위에 올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올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고 환상도 보고 비전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을 깔아뭉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교회는 누구의 방법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조동기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책적으로 어떤 머리에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교회는 땅에 있지만 전상의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더 크거나 부흥하지 않아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불을 삼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얼마만큼 훔쳐가고 미쳤느냐라는 봐야 돼요. 정말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욕먹습니까? 왜 문제됩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낙심하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지지 말고 그것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을 힘입으십시오.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주를 힘입어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뿌리를 두면 항상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권세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수직, 수평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서 오는 권세한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개인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권세한 능력으로 그 불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40년, 120년 동안 그가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내 개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내 뒤에서 배우하는 성령의 임재의 그 권세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걸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헛된 거 찾고 아무리 많은 것 듣고 기가 막힌 것 듣고 어디 화려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내 안에 심령 속에 들어오느냐 그 불같은 말씀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것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내가 고장난 것입니다. 정비를 받으셔야 돼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을 되어 있든지 작은 일이 되어 있든지 교회 일에 무엇이 됐든 간에 삶의 이들은 주를 힘입으면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주를 힘입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설교했을 때도 주를 힘입은 설교를 하면 성도들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게 됩니다. 사업에 또 마찬가지예요. 주를 힘입은 사업을 하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주를 힘입지 않은 사업을 하면 그거는 바람에 나와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시편 1편을 보니까 복음에 어떻게 의인과 악인이 나오잖아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거품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마찬가지로 주를 힘입은 노력이 있으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주를 힘입지 않고 내 의의 노력, 내 비상적인 거, 내가 뭔가 하는 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뭐하러 그런 열량소모하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을 것입니까? 우리의 반대자들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귀중한 지혜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오래 있습니다. 오래 있어. 시간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또 하나, 주를 힘입어. 두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힘입느냐? 내 힘이 아니라 주를. 옆에 사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주를 힘입어 두 가지만 붙은다면 어떠한 반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 가운데 승리할 줄 믿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믿음이 어떻게 하면 심겨집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들음의 고장장치가 기가 고장났으니 이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만 꼽아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상처받는 것만 탁 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도 그렇게 되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교회가 자나깨나 밤낮 말씀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심겨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통로이기 때문에 싫어도 말씀은 계속 전해야 돼요. 왜냐? 그게 통로예요. 통로. 이 말씀을 빼면 통로가 막히면 끝난 거예요. 말씀이 이 통로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 믿음이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자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자라는 목표입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말씀이 열매를 거둬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목회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하반절과 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두 사도를 능력하여 돌로 치르고 달려들었어요. 저희가 알고 어디 계세요?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비겁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운전할 때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부분에서 지혜롭게 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어떤 때는 보면 제가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자리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뒤에서 또 피하라고 그러니까 또 이해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불이 났을 때는 두말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피해야 돼요. 지금 폭탄이 털어갔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죽는 거예요. 제약을 보면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이성의 유혹이 있을 때에도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더워요? 뭐 꺼졌어요 에어컨이? 제가 이렇게 막 더워요? 꺼놓은 거예요? 몇 도예요? 네, 좀 최대한 내려오세요. 여러분 남들이 싸움을 하자고 싸움을 걸면요 그때에도 뭐예요? 도망가야 돼요. 왜냐? 그게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 같은 자도 세워주시면 그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달리면 안 됩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왜 우리는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까? 첫째는 믿음이 없어서 인도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둘째는 성령님께서 사람마다 인도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방법을 다 잊어버리는 건방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방증으로 인해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자를 만났을 때 평탄함이 있을 때 항상 우리에게 위험한 존재입니다. 너무 잘 돼도 위험합니다. 반대자를 만나도 위험합니다.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리에 서서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옳은지 항상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여러분들이 꼭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느 때에 되면 여러분 들었었습니다. 바울의 성교 특징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를 살아야 돼요. 성령대로.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7절 결론으로 결국에 다른 데로 도망간 것 같지만 거기서 뭐 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라. 하나님의 사역은요 여기나 저기나 어떻게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 아세요? 그냥 여러분 들지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세요? 아는 거? 여러분이 뭐 안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들은 것이 아니에요. 직접 체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그 관계를. 여러분 부부가 알듯이 옆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부부끼리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내막을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그 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내면의 그 부분을 직접 체험했으면 좋겠다 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